네, 오늘 넷째 날인데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기는 힘, 그래서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 개발서 가운데 결국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96명의 대가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직종에서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당신 안에 숨어 있는 힘을 발견하라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다시 보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외침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도망치지 말아라, 디모데야 포기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내 안에 숨어있는 힘을 발견하라 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 당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것을 이겨낼 때는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힘을 찾아내라 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기는 힘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난을 당했던, 자신이 박해를 당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했던 핍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가르쳤더니 많은 회심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를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진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줄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또 이 기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 선동된 또 이방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또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또 한 번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곳에서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언급합니다. 우리 3장 11절 끝부분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이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만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을 그 고난의 한가운데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건지다라는 것은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건져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홍수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디선가 갑자기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나를 건져주는 것, 그것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바울을 건져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했던 이 고난과 핍박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경험했던 이 아픔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목격했던 것처럼 그 어려움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던 것, 내가 그 경험한 것을 너 또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박해가 더 심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도 나도 똑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듯이 나 또한 그 복음과 함께하면서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디모데가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큰 박해와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난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욱 악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같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속해서 경건한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속이고 자기들끼리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물고 서로 뜯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러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경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야, 너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놓이겠지만,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분께서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 권력을 이양하는 자리에서 가르쳐 줍니다. 바로 출애굽 역사를 이끄셨던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함께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경험이 앞으로 이기는 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그 은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험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와서 이렇게 함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합니다. 저도 옛날에 부모님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서 특별 새벽 기도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제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찬양을 했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대략 한 40 몇 년 전의 기억이지만 어렴풋하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분위기만큼은 저의 마음속에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가운데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일들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 경험의 시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에서 바로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기는 힘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배운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배운 것에 확신을 갖고 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이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머물며 그것에 거하며 그것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디모데는 거짓 선교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교리를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현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내가 배운 진리,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운 진리가 있지 않느냐, 그 진리에 확신을 갖고 계속 머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배운 것, 그 진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더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배운 진리, 이 진리가 진리임을, 내가 왜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정당성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정당성은 어디서 옵니까? 디모데가 이 복음, 이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어디에서 얻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만 확실하다면 이 디모데는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의 스승은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배운 진리의 말씀, 그것은 내가 평생 머물러도 되는 확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 현재와 미래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야구 선수 가운데 류현진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 미국 프로야구는 한 해 경기가 끝나면 이 투수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사이영 상이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상을 시상하기 전에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합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연속 2년 동안 이 최종 후보 3명 안에 들어가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그 볼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닙니다. 컨트롤 위주로 타자를 상대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공에 대해서 이렇게 잘 던지느냐, 어떻게 컨트롤이 이렇게 좋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내 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던지려고 하는 곳에
공을 던질 수 있다는 확신이 컨트롤이 좋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답합니다. 또 류현진을 가르쳤던 코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를 보고 던질 수 있는 용기, 안타를 내줘도 결국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류현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라고 그를 지켜 세워줍니다. 또한 오래전에 이 미국에 가서 활약을 했던 박찬호 선수도 류현진은 구종의 문제가 아니라 류현진의 배짱이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류현진이 그렇게 빠른 구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타자들을 상대해서 사이 영상 후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공에 대한 확신이며 그 확신에서 나온 배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힘은 우리가 배운 진리,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힘이 나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힘은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 확실한 무기인지 16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무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려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이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르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모두 모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합니까? 유익을 준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유익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알려주는 무기가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보지도 못하는, 그런데 정말 많은 지식을 쌓지 못한 분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통찰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때도 있습니다. 또 성경이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매뉴얼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믿음을 배워갑니다. 또 감성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의지적인 믿음을 갖도록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또 내 내면의 살을 어떻게 찌워가며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갖추도록 성경이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이기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 역할을 해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도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합니까? 이기는 힘은 먼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마치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휩쓸려 왔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으로부터 이기는 힘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진리, 그 진리의 확신을 갖고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바로 이기는 힘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 우리를 유익케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의 무기 역할을 해주는 그 성경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제목이 이기는 힘, 그래서 감사다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경험, 확신, 무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 그리고 진리 안에 머무르는 그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무기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